이렇게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복된 시간 이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분가식도 하고 또 새로운 사명을 맡은 우리 집사 임명식도 그렇게 가졌지만 큰 의미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관리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관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소유주가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관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한 관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서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악한 관리인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한 관리인으로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관리인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그 사람이 선한 관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 무슨 착각이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리고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재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심지어 내 생명도 저와 여러분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해. 재물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자식들도 내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웃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요즘처럼 이렇게 놀이가 많지 아니했었던 그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은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땅 따먹기 놀이 아시죠? 돌멩이 가지고 다 이렇게 튀겨가지고 거기다 간만큼 표시를 딱 해놓고 또 딱 튀겨가지고 표시를 딱 하고,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다. 딱 선을 보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땅이다. 근데 이제 한참 신나게 놀다가 집에서 밥 먹으라 그러면은 그냥 그거 다 지워버리고서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와서 그럼 그게 자기 땅입니까?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우리 인생과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끼리 법도 만들어 놓고 규칙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몇 번만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건 내 땅이다, 이거 우리 소유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가지고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내 땅에다 딱 그어놨어요. 지금 옛날 놀던 그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서 여기 내 땅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날 뭐로 보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닌가?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땅이다 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우리 땅이고 내 땅입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땅이지. 우리가 그 땅을 만드는데 내가 돈 한 푼 보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기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 땅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잠시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선한 관리인인 거예요. 내 건 없습니다.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그냥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해서 지혜롭고 선한 관리인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관리인, 누가 선한 관리인입니까? 내게 아니라 주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할 따름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관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원이 돈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만집니까? 요즘은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통장 만들어 가지고 도장 가지고 와서 돈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통장 가지고 거기 이제 은행원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은행원이 우리 보는 앞에서 돈을 일일이 다 셉니다. 다 세서 얼마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 통장에 다 기입을 해가지고 통장을 가져와서 저금을 하고 그러잖아요. 은행원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돈을 셉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다룹니까? 수십억을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수백억을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은행원이 생각하기를 이 돈 내 돈이다 생각하면요. 좀 이상한 은행원 아닙니까? 그 은행에 들어오는 돈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신 나가는 은행원 아닐까요? 은행원은 그냥 돈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은 그런 악한 은행원처럼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그런 관리인이 아니고요. 악한 관리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밖에 받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용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선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요. 선행을 베풀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나한테 왜 고맙다 안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선용을 내가 활용하는데 내게 고마워라, 고마워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게 고마워하라 그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내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11절 내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왜 아깝게 내가 왜 11절 내야 되지? 내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뭐냐? 11절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넘치도록 굳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라기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의 그 관리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물질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한 해가 벌써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은 올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2024년을 연말까지 살아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올 연말까지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차희 목사, 올 연말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2023년에 올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지만 3월 때 덜컥 사고 나가지고 2달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이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선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물질, 그리고 소유, 내 가정,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선한 관리인이 되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인의 기본적 자세는 뭐냐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앞에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선한 관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직장 가면 직장에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사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부하 직원은 누굽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해내는 사람이 상사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부하 직원인 것입니다. 상사가 뭐라고 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보다 더 경험도 많고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경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키시는 이유가 있겠지. 맡겨진 일들 충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의도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상사는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 믿음직하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같이 나하고 좀 일했으면 좋겠다. 내 옆에 두고 싶다. 내가 뭐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런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런 부하 직원을 보면요, 상사의 마음 가운데는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는 절대 저 친구에게 일을 맡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같이 일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은 내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저 상사분이 나보다 경험도 많고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나보다 지혜롭고 그래서 무슨 저 말씀을 하신 것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충성을 하고 그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믿음직하구나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요. 상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쁘면은요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은
붙든다. 저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다음번 승진할 때는 저 사람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한 관리로 인정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암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암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제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남겨뒀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살려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왜 하나? 이 아까운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제물로 쓰려면 아주 좋은 건데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자. 남겨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저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그렇게 남겨두고 살려뒀습니다. 그런 얘기를 변명 아닌 변명으로 했어요. 그때 사무엘에 있었던 얘기가 뭡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귀한 기름진 제물을 살려놓고 남겨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 진멸하라고 그런 거였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사울왕이 순종하지 아니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참으로 혹독한 그런 어려움도 겪고요. 괴로움도 당하게 됐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마무리됐어요. 소탐 대실이죠. 작은 거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재물 조금 아깝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남겨놨어요. 진멸해야 되는데 그거 아깝다고 생색내려고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인생의 최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주인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주인이 그 사람을 선한 관리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악한 관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내 의중을 어떻게 뭘로 알고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제대로 알겠습니까? 우리보다 위에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인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두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겠습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가 선한 관리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종이에요. 순종하는 종. 주인이 말씀하는 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한다라고 그러면요,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나도 인격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무조건 순종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주인은 다 의도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높으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의도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로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네. 순종을 해도 무제한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번 순종했는데 뭐 또 순종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럴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선한 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는 몇 번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끝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없으시네요. 아멘. 선한 관리인은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내 주인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착하고 충성된 관리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관리인이 100번 순종했으면 됐지 뭘 더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선한 관리인일까요? 내가 100번 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순종 못합니다. 이게 선한 관리이냐 말이지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뭐 저한테 순종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선한 관리이냐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시키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단단하게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관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선한 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새로운 일들을 맡으셨고 사명도 이제 감당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한 관리인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느냐.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이 선한 관리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선한 관리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